안녕하세요. 저는 이걸 안 한다고 했는데 재수 목사님 시켜서 네. 아, 먼저 사진을 이렇게 목사님이 보면 좋겠다고 하셔서 짧게 짧게 넘기면서 사진을 먼저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그 리디머 처치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선교 가는 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네, 이제는 이제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처음 보는 분들이 그 뉴질랜드 청년과 간사님이세요. 네. 도착하고 하루 쉬고 다음 날부터 이제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뉴질랜드 현지에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불러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김홍민 목사님 먼저 설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승 목사님 설교해 주신 뒤에 네, 이렇게 청년들 콜링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날 첫 번째 이제 사역을 마치고요. 다음 날 잠을 자고 짐을 싸서 그 저희를 초대한 평강교회 자체 청년부 수련회 캠핑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청년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뉴질랜드 캠핑장이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먼저 이제 식사를 하고 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청년들이에요. 네. 이제 재승 목사님이 설교 네, 하시고 다음 날은 이렇게 청년들끼리 이제 묵상도 하고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모여서 셀별로 네, 이렇게 큐티 갖고 그리고 첫 번째 아침에는 그 김홍빈 목사님께서 그 뭐였죠? 네, 네,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알면서 관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티칭해 주시고 세미나를 열어 주셨어요. 네. 각자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훈 목사님께서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고요. 이 시간은 뭐냐면 그 자매랑 형제가 나뉘어서 함께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나누고 질문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에서는 전수아 사모님이랑 제가 리딩하고 나누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고요. 여기서는 약간 연애와 결혼이 주제였어요. 그리고 다음에서 남자들 형제는 재승 목사님이랑 지훈 목사님이 이제 리딩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형제 간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회가 그러니까 마지막 저녁 집회가 되게 좋았는데 사진을 찍는 형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집회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성찬식 형제들끼리 이제 자매들끼리 나눠서 어떤 것들의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도 되게 풍성하고 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쭉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나누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일정에 맞추고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이제 재승 목사님 가정이 필리비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네, 날씨가 아주 감사하게도 좋았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저희 한국팀이 묵었던 숙소였어요. 여기 그 중간에 계시는 분이 그 청년부 간사님,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약간 부장 집사님 같은 느낌의 분이시고 요 첫 번째 김홍빈 목사님께서 이 뉴질랜드 사역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네, 제가 이걸 올린 거는 아이들이 너무 고생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 뭐 이렇게 강의하고 이럴 때 바다에 가거나 네,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청년들이 애기들이 이렇게 서로 애기들을 봐주면서 네, 사역을 했답니다. 끝인가요? 네, 이때는 이제 뉴질랜드 팀과 작별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저렇게 울었어요. 네, 끝입니까? 네, 끝인 것 같아요. 네, 네, 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짧게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한 4, 5월 달에 이제 그 두 목사님에게 제가 그러고 죄송해요. 모자를 써서 모자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어제 도착하고 막 짐을 정리하는 바람에 머리가 막 폭탄 맞은 것처럼 돼서 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뉴질랜드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너무너무 막 기뻤어요. 이제 그냥 뉴질랜드는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이제 막 50주년도 준비하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 추수감사절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밤도 너무 많이 새고 교회
일정이 너무 많아서 너무 피로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시간 비행기를 탈 생각을 갑자기 딱 하니까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이렇게 앞이 깜깜하고 진짜 솔직히 약간 가기가 싫어지는 마음이 생겨서 굳이 가야 되나 약간 이런 마음이 이제 생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출발 전에 저희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이제 데려다 주셨는데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따로 카톡을 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제가 좀 약간 예민한 것 같다. 그리고 좀 공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가기 전에. 그런데다가 이제 저희 막내가 되게 아팠어요. 출발하는 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이렇게 약간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비행장에 들어서서 출발하기 전에 제가 타코를 먹었는데 또 이게 비행기 타면서 이게 체해서 제가 비행기에서 엄청 많이 토를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제 체기가 들면서 막 토를 너무 하니까 앞으로 10시간의 비행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계속 누워서 가고 막 계속 토했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다가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진짜 최고로 어려운 상태로 이제 비행을 계속 했는데 막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집회가 진짜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계속 어렵지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주님께서 이제 하실 일들을 좀 이렇게 기대를 이제 의지적으로 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계속 탔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도 이제 환대도 받고 이렇게 막 너무 반가운데도 제 마음과 이제 육신이 이렇게 막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공격도 있고 이제 그 상황에 되니까 저희가 사실 되게 많은 재정을 들여서 가게 됐거든요. 덕홀 재정도 되게 많이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드는 재정이 꽤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의 비행기 값 다 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필 이번에 그 뉴질랜드 비자가 엄청 올라서 비자를 신청하는 데만 50만 원이 넘게 드는 거예요. 5식구다 보니까 여권비 뭐 비행기 값 하면서 너무 많은 재정이 들었는데 갑자기 거기 딱 가서 내가 이 재정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 모든 집회가 끝나고 이제 리더십끼리 나눌 때 이 사모들이 다 이런 공격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애들을 데리고 굳이 여기까지 왔어야 됐나 이런 마음들로 되게 씨름을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좀 쉽지 않았던 이제 여정의 초반이 좀 씨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이 여정을 좀 준비하면서 한 지체를 만났는데 이 지체를 이렇게 주님이 우리 이제 그 뉴질랜드 사역 가운데 붙이셨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체가 되게 좀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좀 이렇게 많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가운데 막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주님 제가 되게 많은 수백만 원의 이 재정을 들여서 뉴질랜드를 가는데 이 지체 한 명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 가운데 계속 그 지체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님을 너무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저희의 사역이 진행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이제 흐르고 그날의 집회를 매일매일 보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예배도 물론 좋고 집회도 너무 좋았는데 저희가 상황상 그 교회 청년들과 거의 매일매일 잠자기 직전까지 계속 있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민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2세들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들이라든지 어떤 디아스포라들의 어려운 점을 되게 가까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이었어요. 디아스포라를 만나고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이.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재승 목사님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마음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하자라는 것을 제시했을 때 저는 제 안에 계속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덕홀의 이 부르심과 디아스포라의 사역이 어떤 접점이 없다. 그리고 이거가 이렇게 별로 제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제 두 리더가 그걸 한다고 하니까 그냥 굳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따라가는 어떤 입장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랑비에 이렇게 옷이 젖듯이 그 디아스포라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 되게 아주 천천히 이렇게 스며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알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이 한인, 그러니까 이 세들 대부분이 이민자들 2세예요. 근데 이 지체들이랑 교제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 청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뭐죠, 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이랑 비교하면 좀 그런데 비교할 사람이 저희 청년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나라 청년들도 너무 귀한데 그렇게 선진국이고 고학력자들의 아이들 치고는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되게 굉장히 순진해요. 애들이 순수하고, 그리고 마치 한 8, 90년대의 어떤 신앙인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달려가는 어떤 신앙인들 같이 그 순수함과 열정을 보는데 제가 되게 막 이렇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열정과 마음을 하나님을 믿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도 격려를 하고, 저도 이제 내가 격려받고 있다 막 이러면서 아이들과 막 이제 교제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 리더십들이 마지막에 저희 숙소에서 어땠는지 피드백을 하자 하고 나누는데, 첫 번째는 청년들을 보면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나라에 이렇게 귀한 청년들을 다 심어 놓으셨구나. 그러면서 반지의 제왕 마지막에 그 이렇게 전쟁이 이제 마지막 때 전쟁이 딱 시작될 때 어떤 높은 산에 불이 딱 켜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전화기가 없으니까 높은 산에 어떤 사람이 불을 딱 켜면 그 다음 산이 그 불을 보고 불을 딱 켜요. 그럼 또 그 불을 보고 다음 산이 또 불을 켜고 막 이렇게 불이 켜지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약간 기도의 집 사역할 때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서 이 디아스포라의 사역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덕콜이 이 한국 땅의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사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주님이 이제 저의 눈을 이렇게 넓히시면서 이 덕콜의 사역이 단지 비단 한국의 청년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뉴질랜드 그 되게 작아요. 교회가 한 3, 40명? 근데 이 3, 40명 때문에 우리가 거의 1,000만 원을 넘게 들여서 간 것이, 이게 돈으로 따졌을 때 좀 뭐라 해야 되죠?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마치 그 산에 불 하나를 탁 켜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떤 디아스포라의 어떤 나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불을 보고 다음 디아스포라가 불을 켜겠다. 그러면서 이 불이 굉장히 빠르게 전해지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전쟁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 어떤 신호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너무 나요. 그 뉴질랜드에 남은 아이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마지막 때 산에 올라가서 불을 켜겠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좀 아까 8, 90년대 아이들 같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이렇게 저희가 외치는 메시지를 잘 이렇게 이해하기가 아주 이렇게 쉬운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어려운가? 설교가 막 이런, 이 메시지가 좀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주님이 그냥 그 안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불을 이렇게 일으키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아이들과 이렇게 헤어지는데, 사실 저는 잘 울지 않거든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누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잘 안 우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제 공항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딱 포옹을 하는데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너무 막 울렁거리고 이상해서 제가 신랑한테 이 느낌이 뭔지 모르겠다, 이 마음이 너무 좀 힘들 정도로 힘들어서 다음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막 나눴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마음이 계속 든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이 아이들을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지, 정말 제가 저희 청년들을 두고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어떤 타지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지, 저희가 다시 뉴질랜드 사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주 작은 필리비가 6개월인데 6개월 12시간 왕복을 하고, 사실 사모님은, 수아 사모님은 거기서 거의 아기만 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 불을 켜는데 충분한 일을 했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마음은, 다음에 또 주님이 디아스포라 어떤 나라로 우리를 보내실 때 또 저희의 재정이 많이 들고 또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비행을 할지라도 충분히 그것이 가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불을 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것에 예스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콜의 이 사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의 젊은이들을 깨우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것이라는, 네, 마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가 그 반지의 제왕을 찍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이라 좀 믿습니다. 뉴질랜드 한인이 많지가 않거든요. 한 3만 5천 명. 미국 한인이 한 200만 명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그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예요. 근데 그 중에 한 7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만 5천 명 중에 한 70%가 저희가 방문한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나라 자체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숙소에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 구경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사람 한 명도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본 거는 거의 양, 뭐 닭, 소들을, 그러니까 사람이 한 600만 명이면 뉴질랜드에 양이 한 2천만 마리, 그러니까 소도 한 몇천만 마리. 그러니까 사람보다 양과 소가 많은 나라. 뉴질랜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풍경을 보면 그냥 그 뭐 초원 같은 데 있잖아요. 잔디밭이 쫙 펴져 있는 그런 언덕 같은 곳에 양들이 있고 소들이 있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 풍경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 한인들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면서, 근데 청년들이 너무 귀한 청년들이었어요. 정말 그 반지의 제왕과 같이 적은 숫자의 청년들이지만 그들이 저는 군대로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 한인 사이에 참 독특한 그 디아스포라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보통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교회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보다 이 디아스포라는 연합이 쉽습니다. 필연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뉴질랜드는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할 게 별로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들이 정말 청년들이 정말 한 형제됨과 연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들 안에 정말 순수하면서도 주님을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청년들에게 저희 덕골의 가치를 꼭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한국의 이 유업과 또 우리의 연합의 그런 어떤 가치들을 전수할 때,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우리 덕골의 가치를 잘 우리가 전수했으리라 믿고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저희가 이제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디아스포라 사역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한인들을, 이 디아스포라들을 깨우고 있다고 좀 믿어요. 이들 안에 제가 이렇게 믿기로는, 저도 이제 많은 나라를 가본 건 아니지만 많은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이 좀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 어떤, 분명히 이들 안에 잠재력이 있지만 어떤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차원적인 어떠한 그런 부르심을 보지 못하고 그냥 어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머무는 어떤 신앙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디아스포라에게 큰 비전을 심어주고 또 이 한국의 유업과 또 이 연합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실은 이번 사역이 저희 더콜 팀에게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전 미국 LA에서 2세들, 10대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제가 20대 초반 때 어른 목사님들이 이 디아스포라가 이 마지막 때의 키다라는 걸 외치시고 나서 전혀 제가 감을 못 잡고 있다가 제가 30 중반이 넘어서 이제 LA에서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구나, 그 어른 목사님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 지훈 목사님과 또 우리 다은 사모님과 또 우리 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더콜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축 부르심의 한 축이 이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것 같다, 한인 청년들이 될 것 같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제가 공표한 이후에 내가 그것을 확인하러 손수 뉴욕까지 갔다 오리라 하고 제가 그 필리피 막달에 제가 또 뉴욕까지 갔다 왔잖아요. 뉴욕에서도 하나님이 컨펌을 해주시고, 자 이거는 맞다라고 우리 이제 제 팀들에게 당당하게 이제 선포를 하고 처음 우리 팀 전체가 이제 팀으로 나아가게 된 첫 한인 사역이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갑자기 지훈 목사님과 다은 사모님이 하더니 야, 너 부르심을 잘못 받은 것 같다, 이건 도저히 우리 거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우리의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저희들에게 정말 이 한인들을 향한 또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승재 목사님과 박대길 목사님도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 그래서 우리 개모임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저의 첫 번째 보고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사역을 처음에 제가 뉴질랜드 갑니다 이랬더니 막 주변 분들이 너무 좋겠어요, 뭐 어디 나가니까 좋겠어요 이러셨는데 이 디아스포라 사역이 절대 화려한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나아가서 막 저희가 무슨 막 유명한 단체여가지고 막 몇천 명, 몇백 명 모여 있는 막 사역에 저희들이 초청받아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위해서 정말 심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원래 이 미국에서 시작한 더콜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nameless, faceless 아닙니까? 이름도 없이 얼굴도 드러나지 않게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한다가 이 더콜의 가치인데, 이 정말 디아스포라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변들이 어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교회에 또 단체에 그 자리에 장소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심고 또 우리도 훈련받고 하는 이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심는 시간을 정말 어떻게 지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걸 보고 왔어요. 이번에 많은 아이들이 저희 팀에서 함께 갔습니다. 저희 가정에 필리비도 갔고 또 우리 지훈 목사님 가정에 물론 첫째 둘째는 어린 아이들은 아니지만 또 셋째 주빌리 어린 아이가 갔고 또 우리 순민 혜영 예배팀 부부의 은희도 갔고, 그랬다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 굉장히 고생했어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우리 다은 사모님 또 혜영 자매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제 저녁 집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숙소로 들어왔어요. 이게 참 심는 사역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숙소 안에 화장실이 없는 이 캠핑장을 정말 얼마 만에 간 건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가갖고 갔는데 화장실이 없다 그래가지고 막 그 6개월짜리 놓고 막 제 아내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 집회 끝날 때까지 이제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막 참고 있다가 막 제가 오면 막 뛰어나가고 막 이랬는데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여기 와서 뭐 내가 많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막 사역을 막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집에서 육아를 하나 여기에서 와서 육아를 하나 똑같은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여기를 왔어야 되냐.
라는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 심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뭘 doing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확장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더 많이 모이는 더 큰 집회, 뭐 아니면 화려해 보이는 사역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리고 부르시는 곳, 그 나라가 어디고 그 자리가 어디고 그 사역지가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 덕골 공동체에서 함께 듣고 함께 반응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되겠구나, 우리 덕골 사역이 되겠구나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새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부르신 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 안에서 디아스포라 사역 또한 우리 덕콜에게 주신 가치, 형제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실은 이 뉴질랜드 사역도 저희가 뭔가 막 디아스포라 사역을 찾아가지고 야, 어디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어디서 우리를 부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그냥 김홍빈 목사님께서 몇 달 전부터 이제 이 덕콜에 대한 마음을 받으시고 이 기도와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실은 요청을 하신 거예요. 덕콜에 그런 마음이 있고 가치가 있으시니 제가 연결되어 있는 이 뉴질랜드 이 평강교회에 한번 와주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귀하고 덕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 홍빈 목사님과의 형제됨 그 안에서 그 관계성 안에서 이 사역의 문이 열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국내 사역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사역 또한 어떤 기회의 문, 뭐 불러주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됨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그 모습 안에서 풀어주시는 그 사역, 그 자리에 있자.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닌 뭐 어느 쪽이 많이 모이냐, 어느 쪽이 좋은 사역이냐, 어느 쪽이 더 좋은 나라냐가 아니라 정말 형제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고 그 형제들을 도와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사역을 열어가기 원하는, 또 풀어가기 원하는, 또 감동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LA와 뉴욕 시간을 지나 이 뉴질랜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디아스포라 사역에 좀 소망을 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셨던 소망 중에 하나는 아까 그 다은 사모님이 반지의 장화 봉합불 그 장면도 이야기하셨는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도 그거예요. 아주 막연하지만 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부어졌었던 것은 마치 그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나온 단어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 사역의 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 사역의 문을 열면서 이방인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었는데 어떻게 저들 가운데 저러한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가를 보고 질투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원 뉴맨이라고 하는 한 세 사람이 되어 하나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선포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디아스포라 한인 사역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마치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한인 청년들, 원래 한국에게 주셨던 이 기도의 운동, 그 다음에 금식의 운동, 그 다음에 이 기도와 예배의 부흥이 지금 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민족에게 부어지신 이 부르심을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거절하고 있고 정말 그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고 마치 그 우물이 다시 막히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한인 2세, 1.5세들에게 정말 이 기도의 운동과 금식과 기도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보면서 거룩한 질투하게 되는,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있는 한인들과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 되어 정말 이 한민족에게 부어주신 기도와 금식과 예배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불타오르게 하는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한 마음을 받고 나서 열방을 나가도, 뉴욕만 해도 그래요. 정말 이런 한인 교회들 안에서 기도의 불씨가 붙을 수 있을까? 정말 한국의 이 청년들을 보면서 이들이 다시 기도의 운동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을까라는 그 답답한 마음이나,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에 가서 받는 답답한 마음이나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받은 마음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일을 하실까? 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뉴질랜드에 가서 보았던 특별히 이 평강교회의 청년들은, 이 교회가 그래도 그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굉장히 가장 큰 한인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한 교회가 한 3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중에 청년부에 어떤 이 지난 시즌에 일이 있으면서 몇 년 전에 청년부가 다 떠나고 한 5명 정도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전부터 저희를 초청하신 아까 그 간사님, 한국에서 이제 강도사님으로 사역도 하시다가 이제 뉴질랜드로 넘어가서는 이제 사업하시면서 집사님으로 계시다. 그 풍비박산난 본인의 교회의 이 청년부 사역을 담임 목사님이 뭐 누구 집사 뭐 한국에서 원래 청년 사역했 때문에 뭐 원래 강도사였 때문에 그러면 당신 딸도 여기 있으니, 이제 따님 딸도 거기 교회에 있었거든요. 이 청년부 좀 맡아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 3년 전부터 그 간사님이 이 청년부를 맡고, 정말 소위 말하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시키고 금식시키고 정말 훈련시킴으로써 그 친구들을 불타오르게 해서 지금은 다시 한 30-40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기도를 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막 정말 3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고, 그 교회의 예배가 끝나면 뭐 기본으로 한 시간 넘는 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희가 예배하고 집회할 때에도 정말 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소망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제되지 않은 보석들을 본 마음이었고, 아까 다은 사모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수하고 순전한 아이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승재 목사님과 오늘 제가 귀국해서 전화하면서도 이러한 얘기를 나눴어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마치 우리가 이 예배나 기도나 금식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 이 한국은 이미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다 들어본 얘기야,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강의야 라고 반응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이 뉴질랜드 청년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뭐 예배와 기도와 이런 것들의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한 이후에 그들에게 콜링을 했을 때, 이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신선한 거예요. 너무 정말 그들에게는 새로운 메시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가운데에 그것에 정말 뜨겁게 반응하는, 그래서 좀 민망할 정도로 막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도 강의입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어떤 청년이 와서 막 제가 뭐 막 몇 달 동안 기도가 뚫리지 않았는데 목사님의 놀라운 설교를 듣고 기도가 뚫렸습니다 막 이러는데, 놀라운 설교라고 하기엔 굉장히 민망한 굉장히 기본적인 그러한 강의였는데 라고 이제 느꼈는데, 그걸 들으면서 정말 정제되지 않은 보석들이 이곳저곳 디아스포라들이 있겠구나. 정말 이들에게 우리가 청년 시절부터 배워온 이 기도와 예배와 금식에 대해서 나누어졌을 때, 어쩌면 지금의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보다 열방에 있는 청년들이 더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겠다. 이들 가운데 그것이 정말 삶의 불로 지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디아스포라 사역들을 열어주실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곳에 나아가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불을 지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형제됨으로써
그 사역을 풀어내가고, 또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의 청년들을 일으키심으로써 한국의 청년들을 질투케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한민족을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로, 금식하는 다음 세대들로,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로 회복시키는 그 일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과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감동이 있는 그러한 뉴질랜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저희가 또 어느 곳으로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4월에 또 LA 지역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 또 리더들 만나서 우리가 또 함께 연합하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또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될 거고, 우리 김홍빈 목사님은 이번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본인이 이 아시아 지역 덕콜 지부장이 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레이시아도 와야 되고 싱가포르도 와야 되고 뭐 어디도 와야 되고 저기도 와야 됩니다, 아시아 투어를 합시다 막 이러시는데 김홍빈 목사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덕호를 우리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2년간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른 세대분들께서 이 디아스포라 사역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덕홀에 부여하신 부르심의 그 모습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 굉장히 많이 심고 저희들의 비용을 지출하고 나아가야 되는 사역인데, 또 많은 또 물질의 후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또 그러한 손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부르신 곳에 좋은 사역의 기회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뉴질랜드 청년들이요, 12월에 약 한 달간, 그래서 12월부터 1월까지 이 한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리디머 처치도 방문하게 되고, 또 우리 하비스트락 처치도 방문하게 되고, 또 12월 달에 우리 덕홀 모교 기도회에 또 함께 참석하게 되고, 그래서 이 평강교회 청년들 또 간사님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될 건데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정말 이민 사회의 교회 굉장히 힘든 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하고, 이민 생활이 또 그 타지에서 한국인으로서 이민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싸움이기 때문에 또 교회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우리 청년들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임지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 나누고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원에 오면 우리가 수원 왕갈비를 사주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데, 우리 송도는 뭘 사줘야 될지 지금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많이 먹이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들이 또 정말 그 하나의 봉합불이 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오클랜드 그 한인 사회에서 뜨거운 봉합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12월에 1월에 우리 친구들 보면 꼭 한 번씩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구체적으로 이 디아스포라 덕홀에게 허락하신 이 부르심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방금 이 채팅창에 보니까 저희 뉴욕 사역을 불러주셨던 우리 송 권사님도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내년에 지금 이승재 목사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아직 박대길 목사님께는 안 나눴는데 그냥 함께 가실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4월에 또 LA도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형제됨, 이 관계성 안에서 디아스포라 사역을 열어주시는 그 부르시는 곳,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곳 가운데 어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어떤 재정을 지불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그 긴 여정 가운데에 육체적인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덕홀 공동체가 부르신 곳에 자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있어야 할 곳, 우리를 보내신 곳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콜